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9절을 읽고 제목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말씀은 없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심었고 또 지금까지 어려웠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마치 열린 수도꼭지 같이 눈물을 아주 많이 흘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잘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이제 조금 먹어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눈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잘 모셔야지 잘못 모시면 안 보는 데서 날마다 울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눈물을 잘 흘리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우리들이 뭐 이렇게 나이 먹고 약간 우울증 때문에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볼 때, 예루살렘 시민들을 볼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들을 치면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가루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얻어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매맞는다. 돌아와라. 계속 가는데도 유다 예루살렘 그 시민들 유다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도봉산이나 저 수락산이나 불암산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밑으로 내려다보잖아요. 아무리 큰 빌딩도 우리가 불암산이나 도봉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별로 높은 것도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조밀합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그 화려하고 조밀한 그 예루살렘을 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화려하고 조밀한 그 성에서 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채찍을 가지고 저들을 때릴 텐데 이 아름답고 조밀한 성읍이 머지않아서 불바다가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텐데 이거 이러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도무지 돌아올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눈을 뜨고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너무 슬프고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책망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 이 그때가 언젠가는 이제 규명을 해야 돼요. 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그때가 언제냐? 유다가 망한 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때입니다. 예. 유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때 그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매맞지 말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맞는 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그때 그래서 그 모든 그 시련을 끝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 치룰 것 치르고 돌아오는 그때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 치룰 것을 치르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1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치를 것을 치르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택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았던 때를 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제 현재가 힘들면 되게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현재가 너무 힘들면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죠. 네. 과거는 별로 안 좋아도 과거는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참 오래 했잖아요. 네. 과거에 제가 중고등 학생 때 어렸을 때 시골 교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네. 시골 교회에서 그 동네 회관 빌려가지고 거기서 밀대방석 깔아놓고 호롱불 켜놓고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아. 좋긴 뭐가 좋아요 그때. 지금이 좋죠. 근데 그때가 좋았다. 네. 이게 겨울철이 되면 호롱불을 켜놓는데 그 호롱불이 한번 하루 저녁 쓰고 나면 새까맣게 끓으면 안 돼요. 보니까 아는 동포들이 많지 않아요. 새까맣게 끓음이 앉아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 몫이야. 그 담당입니다. 거기다 석유 집어넣고 또 다음 예배 시간이 되면 거기다 석유 채우고 예. 그 유리를 빼가지고 들고 이 추운 날씨에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예. 그 옆에 흐르는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그 찬물로 호호 불어가면서 그 호야를 닦는 거예요. 예. 닦아가지고 다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환하게 드리려고. 예. 환하게 드리려고도 그렇지만 또 안 닦으면 혼나요. 그때 그 호롱불을 켜놓고 예. 찬양을 막 준비 찬양이 막 30분 40분 동안 막 찬양을 끝없이 부르고 예. 그리고 예. 그 당시에는 목사님 장로님 설교가 시작만 있지 끝이 없었어요. 거의 끝이 예측 불가능해. 예. 그때 제가 얼마나 질렸으면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정확했겠어요. 그때. 네. 그게 아주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 되면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과거였어요.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거. 네.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 말씀만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 얘기예요, 이게. 예.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여행할 때를 우리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가 좋았다. 예. 그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있던 때,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하셨다. 몇 년간? 무려 40년간을 동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동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관계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좋은 시절을 하나님이 회상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사람이 살려면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사람이 살려면. 둘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려면. 그리고 셋째는 농사를 부쳐 먹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구비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광야는 이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도 없는 데 있죠. 예. 거긴 모래볼판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일교차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면서 그 광야 사막 위에서 40년을 살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예.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이글거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케 하셨어요. 일교차로 밤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추위가 닥쳐오면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심으로 40년을 자식 키우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네. 하나님이 그 시절을 지금 회상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 말이죠.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 반석에서 생수, 이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예.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죠. 안식의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씨가 나올 땅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내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그들이 역사적인 안식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나안은 역사적인 안식처, 역사적인 그 안식처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가나안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땅이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옛적부터 사랑하셨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닙니다. 그건. 예.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백성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불가마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그 시련은 본인들이 자초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요. 예. 그 징벌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 징벌 다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들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혀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전혀 이스라엘아, 이 말은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여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예.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내내 아주 좋은 소식만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안 좋은 소식. 예. 해방돼서 막 나와서 그 해방의 흥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바로왕의 마음이 변했다더라.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로왕이 큰 군사와 전체 병거를 이끌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을 다시 자기들의 종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 회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단결해야 되거든요. 예.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책임 전가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예.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막 백성들 속에 동요가 일어나요. 동요가. 예.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야. 그 책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대들면서 막 이 손가락질 사윗대질 해가면서 당신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 예. 애굽에는 우리가 죽으면 파묻을 무덤이 없어 뭐야? 막 그래가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막 대들어. 예, 모세한테. 그니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힘을 얻어서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기도의 사랑과 말씀의 사랑과 세상에 속한 사랑과의 차이입니다. 예.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하늘을 보게 돼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예. 자, 누구 말대로 됐어요? 모세의 말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예.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양쪽에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면초가 정말.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네 지팡 이로 홍해를 지시하라 했더니 홍해물이 딱 갈라지고 육지가 된 거예요. 예. 거기 그 홍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양쪽에 물벽이 쌓인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후미가 끝날 무렵에 애국 군대가 빡 병거를 타고 가려고. 예. 이스라엘 후미를 당도하기 직전 애국 군대의 후미가 홍해로 들어가자마자 홍해물이 딱 합창이 된 거예요. 예.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야. 홍해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반전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 말씀. 네.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예?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5절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예.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야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예. 놓을 수가 없죠. 네. 포도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 이전처럼 이방 군대의 약탈로 노략질 당하는 일이 없이 평화롭게 정착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소산물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예. 이스라엘과 유다 구별 없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예. 교회는 한 신앙 안에 일치되고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분열되지 않습니다. 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로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귀환을 약속합니다. 네. 자, 7절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크게 기뻐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리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백성을 지금 백성에게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구원의 사실을 인해서 기쁨의 찬양을 만방에 전파할 것이다. 어디서?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 여기 남은 자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택한 백성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남은 자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포로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세 번째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예. 하여간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이 세상과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모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세상 만민 중에 흩어져 있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러 모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셨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슬퍼도 울지만 좋아도 울잖아요. 예. 하여간 금년 말쯤 가서는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 그들의 귀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길은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귀한 길을 안전으로 보장하겠다. 하나님. 곧은 길, 안전으로 보장하겠다. 네.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네. 언약 관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언약 관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예.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자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